영적 체질 개선하라 책 펴십시오.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제가 한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다 못했는데 오늘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집에 계신 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 보이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게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 이 클로렐라를 먹으면 체질이 개선되고 면역력 좋아진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체질 개선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육적인 체질 개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체질 개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클로렐라를 먹어도 체질 개선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 먹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여러 가지로 사람 몸에 이롭다는 것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구입해 먹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이런 클로렐라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클로렐라를 먹어야 영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다니까. 체질 개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클로렐라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다라는 이 말씀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영적 체질 개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체질 개선이 돼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나는 문제를 못 이깁니다.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속 상해서 원망 불평을 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토라지거나 삐삐지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육적인 클로렐라 이런 걸 먹어서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건강도 해치게 돼요.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한 거냐.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 그것이 바로 예수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3시간 동안 말을 했더니 저 목구멍 안쪽이 까칠까칠해져 가지고 음성이 약간 까칠까칠하게 나오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적인 클로렐라도 이것도 몸에 좋기는 합니다만은 몸에 좋다고 또 이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등의 세상 것들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면 33절인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 것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각자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들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각자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나 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오늘은 지금 클로렐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먹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듣다 보면 체질 개선이 됩니다. 영적 체질 개선이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선 아래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 종이를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말로만 선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이 종이를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이, 이 선 있잖아요, 선. 선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은 선 아래의 생각만 하고 살아요. 말도 하고. 그 선 아래에서 선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고 선 아래 사람들이 그 선 아래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며 살잖아요. 그대로 따라 하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죄라는 선이에요. 죄. 그 죄라는 선 아래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 후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볼게요. 자, 선 아래에 있죠. 지금 이것이. 이게 이제 사람인가요? 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선 위로 올라온다. 이 말이 이렇게. 그전에는 절대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선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선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육신의 생명, 자기 몸, 육신의 생명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납니다. 찬송가 384장 노랫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론은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가 설령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런 제 문제를 만나도 그 제 문제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더 깊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그 제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더 진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제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여 그런 제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체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서 복음을 더 진하게 전하게 돼요. 상대방도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제 문제를 수없이 만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문제 때문에 복음이 상대방에게 진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의 클로렐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순종한 자의 것이 되니까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체질 개선이 돼요. 영적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신비의 법인 거예요. 신비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법, 율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 내용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알게 됐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죠.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한참을
엎드려서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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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내가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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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나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세상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전에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지키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로마서 7장 24절에 가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 그 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도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삽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일, 최고의 선행입니다. 최고의 선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차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정말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지금은 클로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클로렐라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전에는 문제들을 못 이겼습니다. 그전에는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겼어요.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거 하나하나 그게 반응하며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 짜증을 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죠. 참고 참다 보면 병 걸립니다. 참으면 병 돼요. 그걸 나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좀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그 사람에게 냅다 그냥 질러대지 못하고요. 참게 되거든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참 저 사람 됐다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괜찮다 그런 소리도 들었지만 그러고 있는 중에 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속이 수금댕이로 변해버려. 몸도 상해버려. 몸이 상해버렸어요. 제 몸이. 병원에 가도 CT 촬영을 해도 안 나타나. 그런데 내 몸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소변할 때마다 피가 섞여가지고 나와. 그런데 예수가
내 영혼의 클로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탁 꼬꾸라져야 돼요. 그게 순종인 거거든요. 그 일 하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오늘은 클로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이런 엄청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나 같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문제들과 세상 것들과 바꿔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되,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또 듣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은 공자 말씀이 됐든 석가모니 말씀이 됐든 그 어떤 말들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해버려요.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 그런 선생들이 내뱉는 말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들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딱 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그 말을 하고 사는데 사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선 아래에서 하는 생각, 하는 말이거든요. 선 아래에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선 아래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죄라는 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여기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있어.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 선 아래에서 생각하고 말하다가 갔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들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참불가를 불러요. 그들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부처를 찬양하는 참불가를 만들어서 불러요. 그들도 선 아래에 살다가 선 아래에서 태어나서 선 아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지금도 선 아래에 태어난 인간들이 그들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 그들을 따라가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 특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사 있죠. 김용옥 박사라고. 예. 머리 다 빡빡 깎고 왜 아시죠? 김용옥 박사. 예. 뭐 공자사상, 노자사상 뭐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기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분이 하는 강의나 책을 봤어요.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 위로 제가 올라와 버렸거든요. 선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그도 역시 선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가 공자사상, 노자사상 뭐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선 아래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 위에 올라와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 다 보여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저런 사상들을, 그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 그 죄로구나. 죄 때문이로구나. 원인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뭘까? 또 찾아가다가 답을 딱 찾게 돼. 그 답이 예수라는 걸.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해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28,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몸으로 하는 일을 시켰으면 우리가 몸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알게 되면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서 자기가 선 위에 올라와 보면
김용옥 박사를 비롯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노자도 순자도 맹자도 다 같은 선 아래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선 아래에서 살다가 그러고 죽었구나. 근데 그들은 자기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선 위에 올라온 우리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미련하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인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인데, 그죠? 예.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 그 예수를, 모든 문제의 답을 이런 것들과 바꿔놓고 사는 거야. 문제들이 답이 예수인데 그 예수, 그 답을 문제들하고 바꿔놓고 산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답은 항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밑에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답을 밑에 있는 문제들하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걸 바꾸는 자들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육적으로 말해볼게요. 이것은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면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몸에 필요한 이런 육적인 클로레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면 뭐 좋은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음식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자기가 가졌다면 가진 자답게 살까요? 안 살까요? 가진 자답게 살겠죠. 큰 소리 치면서 살겠죠. 그 전에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 전에는 돈 1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빌어먹고 살았어. 남 눈치 봐가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난 후에는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살게 된 거지. 집안에 일하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월급 줘가면서 일까지 시키면서 살게 될 겁니다. 자동차도 자기가 선수 운전하지 않고 기사 불러다가 월급 주고,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부르릉 하고 갔다 오고,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준 사람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준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다시 이걸 옮겨볼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다니까. 증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챙겨주셨어.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답을 받았으면 답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지. 가진 자답게 살아야 돼.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아야지. 근데 그걸 문제들과 바꿔치기 해놓고, 바꿔놓고, 문제들을 앞에, 문제들에게 져가지고 그 문제들 때문에 원망, 불평, 싱일, 짜증을 내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답과 그 문제들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을 준 나도 기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똥하고 바꿔버렸다. 똥. 그 사람이 싼 똥 있잖아, 똥. 그 똥 한 사발하고 이거하고 바꿔버렸다. 그러면 이것을 준 나도 기분 나쁘지만, 기분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똥하고 이거하고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 거야.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의 답 예수,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지. 왜 문제들하고 그 답을 바꾸냐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한두 번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몇 년째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은 지가 10년 된 사람도 있고 15년 이상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답하고 문제하고 바꿔놓고 살다 보니 힘들지, 괴롭지, 신경질 짜증나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 예수가 우리 영혼의 사과, 참외, 복숭아, 오이, 당근, 양파, 브로콜리, 상추.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어. 오늘은 지금 클로렐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수없이 들려드렸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후에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까지도 수없이 했어.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선 위에 올라오지를 못해. 선 위로.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선 위에 있어야 늘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누리게 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예요. 선 밑에 있으면 그 어디서나 문제예요.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거기서 죽는 날까지 문제를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이냐.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런 삶을 빨리 청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답과 문제들과 이렇게 바꿔놓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납작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서 선 위로 올라오게 되지.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답동네에 들어와야, 선 위가 답동네라 그랬죠. 선 밑에는 문제동네예요. 답동네에 들어와야 그분을 진실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를 진심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찬송을 진심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선 밑에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상태예요. 여기 보십시오, 말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래 돼 있죠. 답을 경배해야 돼. 답. 예수.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된다고. 근데 답을 챙겨줬는데도 답을 문제들과 바꿔놓고 살게 되면 그 문제 앞에 자기가 지금 엎드린 상태거든요. 문제 앞에 지금 자기가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답과 문제를 바꿔놓고도 그 문제에게 자기가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 그 문제 앞에 자기가 종노릇하며 그 문제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그것을 자기가 인지를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뚫고 나오기까지 사람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소크라테스도 몰랐던 말이라니까.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공자 석가모니도 몰라. 김용옥 박사도 몰라. 그러니까 선 아래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자기들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데 그렇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선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 생각을 말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노자나 김용옥 박사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야 그렇다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선 위에 올라와 보니까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만약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선 위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므로 선 아래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진짜 남들보다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한 도를 깨달았습니다. 한 도를 깨닫고 제가 너무 기뻐서 나 혼자만 이걸 알고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줬더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 불교인도 좋아하고 천주교인도 좋아하고 기독교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좋아하더라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리산 천왕봉. 제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다 깨달아졌어. 이 엄청난 도가 깨달아졌다고. 어느 날 내 눈앞에 천왕봉이 싹 나타나는 거야. 제가 천왕봉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천왕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여름 방학 때마다 2박 3일 지리산 천왕봉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흔합니다. 가는 길 천왕봉 흔해요.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다가 아주 심오한 것을 제가 연구하고 따라가다가 그 도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 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싹 눈앞에 지리산 천왕봉이 싹 보이면서
저 대원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보이고, 저 법계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보이고, 구리 하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보이고, 이거였구나.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지. 대원사 쪽에서 올라가도 지리산 천왕봉에 가면 만나는 거고, 구리 하음사 쪽에서 올라가도 천왕봉에서 만나는 것이고, 저 법계사 쪽에서 올라가도 천왕봉에서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뭐 탄다고 내 종교가 맞냐, 내 종교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고 따지고 싸우고 살 필요가 뭐 있냐. 모든 종교가 하나 되게 되는 방법을 내가 다 깨달아 버렸다니까. 이 엄청난 도를 깨달아 버렸어 내가.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제가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원사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는 구리 하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게 다 그려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올라갈 때 숲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맞지, 그렇지, 맞잖아요. 구리 하음사 쪽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법계사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리 하음사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법계사 쪽으로서 올라가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근데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정상에 가면 다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그 길이 맞다 틀리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모두가 다 나중에 정상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내가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더라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그때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젊었을 때요. 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나도 기뻐했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탁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것만 알면 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겠다 이랬어 하면서. 그래, 내가 그 말 들으면서 그렇지 맞지. 그리고 가족 중에도요, 한 집안에서도요, 불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맞다 하면서. 이 도를 알게 되면 집안에서 그런 종교 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도냐고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도야 이게. 이 엄청난 도를 내가 깨닫고 이걸 가르쳐주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한 짓이 나만 죽는 짓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죽는 길로 인도하는 진짜 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전부 다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악한 짓을 내가 했다고요. 근데 그런 난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사람 낚는 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야.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 말씀에 내 마음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일 하나 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저 지리산 천왕봉에 법계사 쪽으로 올라오든 구리 하음사 쪽으로 올라오든 어디로 올라오든 천왕봉에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종교전쟁 하지 마.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런 거 따지지 마. 내가 그런 걸 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내가 선 밑에서 깨달은 도야. 그거는 이 선 밑에서 내가 깨달은 도라고. 이 사람 죽이는 도요.
도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 사람 죽이는 길로 내가 인도하는 거지. 근데 천국 가는 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 도가 진짜 도요. 참 이치에 맞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딱 이거 하나로만 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것,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아래에서 그러고 살다가 이제 죽는 거지 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늘 선 위에서 사는 거예요. 선 위에서 사는 삶이 진짜 참 인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렇게 듣는 자리에 와서 듣고도 그래서 알기는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 밑에서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 형벌을 당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세상 방법 내세우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말씀은 하늘부터 내려온 글로렐라,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체질 개선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체질 개선하라 이 책 제일 먼저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장 적어놨는데 이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다 보니까 시간이 5시가 다 됐네.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읽어가다 보면은 또 1시간 이상 갈 건데, 그러면 여러분 늦어서 안 될 것 같고,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책 속에 들어가서 제가 읽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이 정도만 할 건데, 지금 앞에서 들은 말씀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에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문제들과 답을 바꿔놓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상 앞에 경배를 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조물주와 피조물을 바꿔놓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조물주가 답이거든요. 여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봐봐. 25절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놓고 사는 것, 그 진리는 예수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답도 아닌 것들, 이 세상 것들을, 돈과 명예, 권력, 세상 지식 다 마찬가지, 다 포함돼요. 이런 것들과 이렇게 바꿔놓고 사는 사람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살았네 라는 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말씀 듣다 보면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 이 세상 것들, 문제들을 더 경배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 밑에서 종로를 타면서 벌벌 기며 살았구나. 그런 존재였던 나를, 우리를 선 위로 올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인데,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선 위로 올려주셨는데, 답동네로 올려주셨는데, 답을 가진 자답게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다 발견이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야. 내 영혼의 체질 개선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 영혼의 클로레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늘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내 영혼의 클로레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클로레라는 예수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도 영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서 전해주셔야죠. 한 주간 많이 전해주다가 만납시다. 영혼의 클로렐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 그걸 많이 전해주다가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